네, 오늘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바로 다음 사방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방찬, 사방을 깨끗이 하는 찬이라고 우리 종단에서 친절하게 종단에서 해준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사방찬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 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에 물 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 뿌리니 평안해지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것은 깨끗이 하는 것이잖아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뒤에 이제 물 뿌리는 것을 일종의 보살행이라고도 했어요. 그 보살행으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행으로 청정이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맑아지고, 남방에 물 뿌리니 청량은 음료수예요. 음료수를, 깨끗한 음료수를 얻게 되며, 서방에 물 뿌리는 것은 정토는 그야말로 깨끗한 불국토예요. 그래서 정토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정토가 유명하죠. 그러면 정토는 서방에만 있습니까? 동방에도 있잖아요. 동방에는 아축불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미타경을 보면 5군데가 다 있어요. 오방에 다 있어요. 오방. 그래서 뭐 그 부처님 이름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중방은 비로자나 불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에는 아축불이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이고, 그리고 남방, 북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 때면은 오방번을 걸잖아요. 오방번 걸죠. 저기도 여기 연화사도 걸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찰에서 오방번을 저기 영단 쪽에다가 걸고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방이 나와 있네요. 오방, 중방까지는 안 하고, 이제 사방에 물을 뿌림으로써 도량이 청정해지고 청량한 물을 얻으며 정토가 이루어지고, 정토는 깨끗한 불국 정토를 말한다. 그리고 평안해지게 된다. 안정을 이루게 된다. 그렇죠?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안양이 됩니다. 안양. 안양 많이 들어보셨죠? 안양은 경기도 안양시가 있네요.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를 안양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처님의 나라를 극락국이라고도 하지만 안양국이라고 돼요. 극락국을 우리 한자어로 뜻을 풀이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뜻을 풀이하니까 안양, 편안할 안자에다가 길을 양자네요. 아주 이제 편안한 곳입니다. 육방예경에 보면은 육방예경이라는 게 암경에 육방예경이 있어요. 육방예경에서는 동쪽으로는 부모를 뜻하고, 남쪽으로는 스승을 뜻하고, 서쪽으로는 아내를, 북쪽은 친척을, 아래는 노비, 위는 사문, 바라문. 그러면 6가지 방향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방위를 향하여 찬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수경에도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사방을 향해서 찬탄을 해주는 거예요. 사방을 향해서 찬탄을 해주면 그게 사방을 깨끗이 맑히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도처를 가게 되면 항상 천수경을 읽으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여러 번을 읽거나 그냥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외지는 못하고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래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그만큼 영험이 있다는 우리 생각에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여러 번 읽음으로써 그곳의 기운을 맑힌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행위는 47페이지입니다. 물 뿌리는 행위는 물 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살행을 상징한다.
물 뿌리는 게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부처님께서 베샬리에서 역병을 물리치잖아요. 그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 존자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배경을 설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물을 뿌리면서 보배경을 독송하라. 보배경을 독송하게 되면 악귀들은 물러가고 또 우리가 역병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역시 여기서도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물을 뿌리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을 뿌리면은 먼지가 가라앉잖아요. 먼지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운을 깨끗이 맑혀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물 뿌리는 게 나오거든요. 물 뿌리는 것은 청정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또 여기서는 보살행을 상징하기도 한다. 보살행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정토가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약간 달리 표현했지만 또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정토를 이루었다. 정토가 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또 이렇게 사방을 찬탄함으로써 깨끗이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신묘장구 대단하니로 우리가 깨끗이 맑혔으니 이렇게 사방을 청정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량찬으로 갑니다. 도량찬.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오. 그래서 도량청정무화에는 온 도량이, 도량이 온이란 말은 여기는 글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도량이 청정하여 무가에는 티끌이 없어졌으니 삼보철룡, 삼보님과 철룡님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또는 강림하소서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읊었고 또 물을 뿌려서 사방을 깨끗이 했으니 이제 삼보님 그리고 철룡 팔부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팔부 신장님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소서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삼보님보다도 철룡 팔부 이 신장들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대요. 더러운 것은 잘 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 도량을 깨끗이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룡팔부 이분들은 깨달으신 분이 아니죠. 깨달으신 분이 아니고 보살행을 굳건히 다짐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이 좋고 또 보살님들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러 왔고 그분들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더러운 곳으로 가게 되면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피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깨끗이 못한 곳이 있으면은 피해서 가거나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이 없어졌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소서. 제가 이제 묘한 지는 매우 없나니 사실 이미 외웠죠. 신묘장구 대단한 외웠잖아요. 제가 이제 묘한 지는 제가 지금 묘한 지는 외웠사오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이렇게 철룡팔부 삼보님은 물론이고 철룡팔부가 이 도량에 와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찬은 이건 기도인데 어쨌든 찬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찬이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찬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찬탄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찬탄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옛날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책 제목인데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찬탄을 제가 굳이 넣는 이유는 이 천수경에서 칭찬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진언의 내용은 거의 다 찬탄이에요. 신묘장구 대단한데 보셨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한데 누구에게 귀합니다도 귀합니다와 찬탄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찬탄하고 그들에게 귀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찬가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찬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찬탄은 코끼리를 춤추게 한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회계, 참회계는 죄업을 뉘우치는 개송이라고 합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회. 탐진치로 계유무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든 무든 탐진치로 시작되었다. 이거네요. 종신구이 지소생, 몸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뜻으로부터,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지소생,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니 일체야금 개참회, 일체를 제가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신구이 삼업으로 지었다. 삼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신구이. 그러면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죄업, 예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몸으로 짓는 건 뭐가 있어요? 살생.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여기까지는 몸으로 지은 죄예요.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는 입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예요. 말로 지은 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는 이건 의업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지은 죄업입니다. 이것들을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얘기하는 이 말 속에 그러니까 시박참회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시박참회는 뒤에 나옵니다만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업을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참제업장 12존불. 여기도 우리 종단에서 딱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12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 부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해요. 그래서 12 부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12 부처님의 의미를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못 외워요. 안 외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외우시면 머리가 좋으신 분은 외우셔도 괜찮고요. 굳이 꼭 안 외우셔도 된다 하는 거고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포광황화 염조불, 일체향화 자절의 광불, 백억 강화사 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경강 소복 계산불, 보광월전 묘음존왕불, 환희장 만이보족불,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이 12 부처님은 모두 우리의 죄업을 맑혀주는 그런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내가 귀의합니다. 귀의하오니 저의 죄업을 밝혀주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박참회를 합니다. 10가지 악한 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 중에서 잘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죠. 늘 나오는 거잖아요.
망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어라는 것은 꾸며내는 말, 사기치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양설중재, 금일참회는 이간질을 하는 말. 악구는 험한 말, 욕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대신에 망어 대신에 정직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사기치는 말 대신에 역시 옳은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양설 대신에 화합을 시켜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가서 서로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말을 해줘야지 이쪽에 가서 이쪽에 가서 저쪽을 욕하고 저쪽에 가서는 또 이쪽을 욕하면 서로 양쪽에 보면 그놈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하고 괘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양쪽 두 사람이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어요?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한다. 그래서 알려주고 나면 그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질 것 같으면 사실일지라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해주는 말을 해줘야지. 서로 사이를 벌리게 하는 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천수경의 시박참회 속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백겁적 집주의 일념 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짐 무유여. 백겁적 집주의 100겁 동안 쌓아서 모인 죄업이에요. 죄업이 일념 돈탕진. 한 생각이 없어진대요. 한 생각이 없어지니 여화분고초 불꽃에 타버려요. 마른 풀이 타듯이. 불에 마른 풀이 타듯이 멸짐무유여. 멸해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유는 있음이 없다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마른 풀이 타버리든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재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래요. 죄, 고통에도 자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성이라는 것은 실체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자성불이니 그런 말 쓸 때 있죠. 그 자성하고 이 자성하고 뭐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성을 찾아라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자성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공성을 아는 게 자성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자성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자성이라도 약간은 의미가 달리 쓰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가 본래 없는데 그것이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들어져 있다고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의 실체를 갖고 있는 일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참회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는 없는데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성이 본래 없는데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지면, 그런 죄의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진다. 모든 죄가 없어지고 죄망신멸 양구공, 그러니까 죄가 마음이 멸함에 따라서 없어지면은 양구공, 이제 공이 구족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없어지면은 마음조차, 양구공은 마음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실체가 아니고 죄도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공이 구족된다.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진다.
죄와 마음이 공해졌으니 죄와 마음 공해지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참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시박참회하고 여기서 백급적 집죄부터 시증명유 진참회 이 부분은 약간 질이 다르죠. 앞에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들을 일일이 하나씩 참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여기서는 죄가 본래 자성이 없다. 죄는 공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공성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일념으로 그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참이라고 합니다. 이참. 이참이라는 것은 이치 본질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고 아까 그 시박참회는 사참이라고 합니다. 사참은 본질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사안별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일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한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생각 돌이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돌이켜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그 일일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이라는 것은 죄의식까지 털어버리는 본질적인 참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참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죄업을 짓고 있잖아요. 업을 짓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으면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회를 해서 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청소를 우리가 깨끗이 했다 하더라도 다시 먼지가 쌓이잖아요. 먼지가 쌓이듯이 계속 날마다 청소를 해야만 깨끗해지듯이 그렇듯이 저는 뭐 사참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해 가시죠? 참회 진언으로 가겠습니다. 참회 진언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 산스크리트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요. 옴 사르바 붓다 보디사트바야 스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사르바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붓다는 아시잖아요. 붓다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보디사트바 보살이잖아요. 아야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에게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영광이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뭐 참회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참회해야 되는 진원일 것 같은데 자기 죄를 참회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영광이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회는 사실상 역시 찬탄인 거예요. 참회도 찬탄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회를 막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보살님을 찬양함으로써 내 죄는 그러니까 죄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저분해진 상태잖아요. 찬탄함으로써 맑힌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찬탄함으로써 맑히듯이 역시 여기서도 참회진원이 가만히 보니까 불보살님께 영광이 있기를 하고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찬탄으로 일종의 참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찬탄해 주는 것도 일종의 참회의 한 방법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수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한편으로 천수경에 나온 내용만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천수경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그걸 확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천수경을 우리가 종합수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참회가 나왔으니까 참회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뭐 충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참회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면? 요 밑에 작은 글씨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위에 죄를 지었다면 빨리 참회하라.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거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음을 믿고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 참회해야 한다. 마치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가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끄려고 서두르고 불을 끄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과 같다.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하며 즉시 참회해서 빨리 죄를 없애야 한다. 보세요.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거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부끄럽다는 마음을 품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음을 믿고, 이건 우리들은 아직 범부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나쁜 짓을 하면은 다음 세상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서 참회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서도 금방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껏 나쁜 짓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과보를 안 받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받고 가더라도 언젠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참회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가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끄려고 서두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 불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은요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하면 돼. 왜 가벼우냐? 금방 과보를 받는 거잖아요. 금방 과보가 온 것은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과보가 잘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금방 안 오는 것일수록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건 심지어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이에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응? 그 과보는. 그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때려야 되니까. 작은 것은 금방 내가 이 성냥으로 뭘 잘못해가지고 금방 불이 붙었다고 금방 과보가 오는 거예요. 얼른 내가 화상을 입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상을 입음으로써 금방 나에게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업이 좀 씻겨나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거예요. 그걸로 해서 내가 나중에 받을 것을 지금 이제 끝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액땜이라고 말하는데 액땜 이론이 그런 대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나중에 받을 것을 지금 빨리 없앤 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지 않은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걸 더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크게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큰 것일수록 오래 준비하잖아요. 과보도 마찬가지로 더 크게 때리기 위해서 오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질렀을 때는 바로 그냥 지금 내 옷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빨리 그것을 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금방 오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참회해야 된다. 참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0가지 참회는 우리 천수경에 나온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8종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8종로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요. 이참이에요. 이참. 이건 하나하나 죄업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일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는 8종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참회는 6바라밀의 삶을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실 6바라밀은 8종로의 좀 다른 방법이에요. 이제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팔종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참회하는 마음은 6조 단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다. 참은 이 참자가 있잖아요. 이건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미래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래요. 미래의 허물을 뉘우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야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 자짐을 해야지, 지나간 것만 참회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죄를 실컷 져요. 실컷 쳐가지고 하루 일요일 날 와서 법회면서 열심히 참회해요. 아, 이제 나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홀가분하게 그 다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제 지난 죄는 비웠으니까 또 새로 재야지. 새로 죄를 짓고 나서 일요일 날 가서 참회하고. 그건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지난 것은 참이고 앞으로 짓지 않겠다는 것은 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허물을 반省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팔종도라고 합니다. 생활 속의 참회법은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는 참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요. 그 인도 사람들이 강물에서 참회를 많이 하잖아요. 강물에 목욕을 하면서, 강물에 그 인도 사람들은 강물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신을 만나는 것이 목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물로 깨끗이 씻으면 죄업이 씻겨진다고 해서 씻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걸로 씻겨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강물에서 목욕을 해야 참회가 되고 업장이 소멸한다고 믿는 바라문들. 그러니까 힌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그럼 진정한 참회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옆에 있습니다. 옆에. 이제 보이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함을 베풀.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하는 것을 갖지 않고 믿음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가야강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우물도 그대에게 가야강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야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계신 그 당시 계신 곳이 가까이 가야강이 있어서 가야강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겐지스강이죠. 인도 사람들 겐지스강에 가서 제일 참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겐지스강에 가서 신을 만나기를 제일 축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강에 갈 필요 없다. 강에 가지 말고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함을 베풀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신의가 있고 인색하지 말아라. 그렇다면은 굳이 강에 가서 목욕하지 않아도 그곳으로 참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팔종도의 삶이에요. 팔종도의 삶이고, 오계를 지키는 삶이고, 육보라밀의 삶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은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부들은 어리석어 다만 앞선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앞으로 다가올 허물은 뉘우칠 줄 모른다.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앞선 허물이 사라지지 않고 뒤의 허물이 다시 생긴다. 앞선 허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뒤의 허물이 다시 생겨난다면 무엇을 일러 참회라 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허물을 짓지 않겠다. 그게 보장이 되어야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와 같은 식으로 하는 사람 많죠? 지난 허물 막 실컷 참회하고 나서 다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참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지을 것까지 참회를 해야 진정한 참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을 해야 참회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절을 해야 참회하는 게 아니래요. 팔종로의 삶을 사는 것, 육바라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들이 다 참회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이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참이고, 근데 이렇게도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참회는 이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강의식경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뭐 같은 말씀인데 이건 생략하고, 보현행원의 일상 속 구현, 여기에도 참회하고 관계된, 오늘 것하고 관계된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칭찬하겠습니다. 찬탄, 오늘 찬탄이 나왔죠? 찬탄, 보현행원의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찬탄이고요. 세 번째는 공양, 보시고요. 네 번째는 참회예요. 참회. 제가 참회를 사과로 바꿨어요. 사과로 바꾼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자 하는 의미에서 사과로 바꿔서 좀 쉽게 누구나 다 사과를 하자. 저도 이걸 열심히 실천을 노력을 합니다. 서로 약간씩 잘못한 경우 많잖아요. 한 사람이 100%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서로가 조금씩은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3대7, 6대4로 그런 경우 많아요. 6대4, 3대7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 많죠. 제가 막 나무래 놓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너무 험한 말로 좀 나무랬던 것 같다. 꾸짖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라고 하면 아니 제가 잘못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응징만 하다 보면은 안 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주자는 거예요. 말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다짐해야 돼.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신에게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 수행이 내게 손해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상 이기주의다. 거기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면 진정한 이기주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진정한이 아니라 뭐 이기주의 막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아니야. 진정한 이기가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이기야. 결국에는 손해가 돼요. 근데 많이 베풀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기주의는 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뭐 예경하는 것, 찬탄하는 것, 공양하는 것, 사과하는 것, 이게 본인의 이익이 되지, 물론 일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 보셨죠? 그럴 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것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사진을 너무 열심히 안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좋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더 입력이 된다면 찍으셔도 좋고요. 밴드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 중에서 오늘 나온 대목은 찬탄하고 참회다 하는 것이고요. 참회의 일상적인 방법은 사과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자승도 참회하잖아요. 참회하면서 여기 살짝 내다보고 있네요. 자, 혹독할 만큼 참회를 해야 업장을 소멸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답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손해일까? 이건 잘 생각해 보셔요.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는 음악이 나오네요.
부처님을 공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행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치시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죠. 보현행운으로 보리 이루리 마하반야 바라멜. 거꾸로 했던가? 반대로네. 마하반야 바라멜 보현행운으로 보리 이루리.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